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마스터 22강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말씀 자체를 문자 그대로 따르기에는 부담이 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 같은 말씀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정욕으로 쓰려면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정욕,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심을 위한 기도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실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겠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쉽지 않은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는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혼돈이 생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나한테 구하지 말라,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분명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들과 또한 우리의 생각들과 만약 이것이 충돌되어 보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속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 그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의문에 대한 분명한 우리 안에 해답을 갖고 정말 이 말씀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그 마음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이 보니까 오늘 보면 15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다 뽑아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무작정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제가 되는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밑줄 친 부분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 속에, 방금 그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뜻,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계적으로 무엇인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전제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고요.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케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그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좀 더 이 뜻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3분의 1 정도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참 제가 너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을 여쭤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너무 기초적인 부분인데 방금 대답에서도 느꼈듯이 잘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안이 어디인지, 실제로 어떤 예수님 안이라는 그 테두리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딱 만들어 넣어서 이 안에가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이 어디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도 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도록 이거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은 쌍방이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쌍방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좋게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100이 될 수가 없죠. 불완전하니까. 결국은 남은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1에서 100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사랑하는 상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정도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것이 짝사랑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이 발전하는 것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말씀 요한일서 4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사랑에 관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담대함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두 가지 단어, 담대함과 두려움의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온전해진 관계를 이 담대함과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의 그 내용을 통해서 척도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해진 결과, 두 사이의 사랑이 온전해진 관계는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대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담대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서 그 사랑이 좀 더 주님의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해질수록 우리 안의 두려움은 축소되고요, 동시에 담대함,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커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100으로 가까이 사랑하게 될 때 완전히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1 정도로 작게 사랑할 때 계속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도 각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이 담대함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얼마나 담대한가, 반대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려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뭔가를 의지하겠지요? 당연히 기도의 내용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기도, 자기 안위, 이 두려움을 없게 만드는 기도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기도가 멈춰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담대해진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전과 평안하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냐 두렵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제자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전 또 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질 듯 두렵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이 모습은 폭풍이 치고 있더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배 안은 평안하고 안전함은, 그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리치며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의 감정과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외적으로 환경과 폭풍 같은 상황은 두렵습니다. 두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배 안에 타고 있다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결국은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만 자기 목숨의 안위를 위한 기도,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대신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기도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그들,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그 사랑의 고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속에 있는 담대함이 커진 거고요,
그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이유는 두렵게 해서 자기 문제만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위협하는,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면 할수록 베드로는 더 담대함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두렵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렵게 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죽을까 두려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했죠. 이 말씀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그들은 더없이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감정들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 채 그거를 위한 기도만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100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의 전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채로 만약에 기도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실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꼭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라 였잖아요. 수직적인 사랑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라, 수평적인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보면 1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방금 말씀 나왔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16절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줄 거다.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채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가증할 수도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가증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데 또 이거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서열이 높은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뭘 원하냐 그랬어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 자리의 좌우편, 좌편 하나 우편 하나 우리에게 하나씩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최악의 기도인지 정말 가증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11장에 예수님 예루살렘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려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높은 자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나 지금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 하나도 읽어내지 못한 채 고려하지 못한 채 오직 그들이 갖고 싶은 그거 예수님 좌우편 자리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욕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시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도 어땠을지 고려했을까요?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아첨하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또한 그 나머지 12제자들 다에게는 정말 최악의 요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리 요구 예수님 입성 전에 이 자리 요구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 최악의 내용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자리란 너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달라고 해서 아첨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면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너희 몸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가 너희 중에 있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다면 너희들이 얻을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이 2명의 자리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뭐 하여간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나쁜 말 하면서 나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어요. 화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화를 내는 제자들의 화는 어떤 화일까요? 이런 화를 내는 제자들이 그 자리를 요구한 2명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2명이 자리를 요구했어요.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그 나머지 10명은 그걸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먼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자리를 얻고 싶은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인 겁니다. 그 2명의 제자나 10명의 제자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짓밟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 없이 그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적어도 어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의 지옥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십자가 희생으로 100%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속에, 이 영혼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경험된 일인데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 4가지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품은 사람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그 서로 사랑할 말씀을 이 품은 사람들의 이 변화된 감동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참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리, 높은 자리, 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구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퍼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이런 광경을 연출하기 원하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더 부어주고 싶으셨겠지요. 그 모습을 보시 기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채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이유예요. 마음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다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셔서 다 받아 누리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일대로 해방하는 것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할수록 괴로운 겁니다.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주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길 바라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로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서로 사랑하는 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로 구하길 바란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품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들고,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금요 성령 집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교회와 공동체와 예수님의 선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 되어서 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월 중에 계신데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잘 보내게 하시며 충전하여서 돌아와 하반기 모든 사역들과 이후의 모든 목회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선포하는 자들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지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은영 총장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에 감동하며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및 다음 세대와 각 부서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님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